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귀한 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또 부모님과 그 자녀로 된 자로서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적인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것인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틀릴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품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고 또 신앙적인 부분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은 부모의 코칭이 신앙적으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성령의 지혜로서 주 안에서 그것을 어떤 것은 거절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는 그것이 주 안에서의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된 그러한 계명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만을 위한 계명은 부모에 대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의 그 계명 가운데 10계명의 제일 첫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창조이신 또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의 육신의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앞에 어떠한 관사와 어떠한 형용사도 붙이지 않습니다. 너의 부모면 그 자체로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한 부모를, 너를 잘 양육한 부모를, 너를 이렇게 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모이면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그 명령과 함께 그것을 수행할 때 주는 어떠한 대가, 상급이 있게 되는데 3절에 너가 잘 될 거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형통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육신 가운데 자신이 노년이 되어서도 그러한 돌봄과 또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이 땅 가운데 누림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지 아니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나를 더 물질을 섬기고 나를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잘 섬기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이 당시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또 뭐 고르반이라고 하는 신학의 단어 가운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아니했었던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믿음 안에서 잘 섬긴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절에 아비들아 부모를 의미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양육을 말씀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와 자신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과 그러한 것으로 교육하게 되면 그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자신의 경험은 바뀌게 됩니다.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입장 가운데 그것이 불안하게 되고
때로는 억울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변함없는 진리,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나마 우리가 안정되게 그 자녀들에게 일관된 모습을 신앙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로 또는 우리의 두려움으로 그것이 자녀에게 투사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분노가 아닌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자녀를 대할 때 그 자녀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도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꿈과 소망을 신앙 안에서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종과 주인이 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종들도 많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정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러한 표현들의 그러한 느낌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그 느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행하셨느냐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전, 내 상관에게 순종하기를,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순종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이 이 순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상전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그리고 그를 존중함으로 뭐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두려워 떨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라.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 마음을 다해서 행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상전이기 때문에 말하고 명령했던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행할 수도 있고 그냥 복종이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행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속이면서 행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냥 겉만 되게끔 잘 포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우리 신분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하고 그 일들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이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하기 싫죠.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섬겨라. 왜냐하면 너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섬기셨는데 너도 그 섬기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되고 서로 화목이 되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뺀질거리는 종이 교회에 나왔는데 주인도 그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서로 가운데 관계가 참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절입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 속에 너희가 남에게 받고자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종이든 주인이든 자유인이든 그 마음으로 진실되게 행한 것을 다시금 갚아서 그것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9절에 상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윗사람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너희도 그들에게 이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어떤 말입니까? 너희도 그 종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어렵죠. 종이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어려운데 주인이 종에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주어라. 그리고 위협을 그치라 라고 말합니다. 상전에게는 윗사람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이거 해! 라고 위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명령하는 것이 진실됨으로
또 존중해 줌으로 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협하는 상전이 교회에 나왔는데 종이 거기서 그 주인을 만난다면 그 신앙생활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을 줄 압니다. 위협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윗사람에게는 꾸벅, 그러나 아랫사람에게는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전이신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계급과 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과 또 물질과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일이 없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상전들도 아랫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대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가능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안에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피상적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